지난주에 주보를 만드는데 김봉수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성경 본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가 요즘 에스라스를 성경 강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에스더스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우리는 매주일 에스라스를 설교하고 있죠. 그런데 새벽에는 이제 새벽 기도회와 큐티는 에스더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큐티 본문이 에스더 9장이었는데 9장을 묵상하다가 이번 주일은 에스더 9장을 통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부담이 생겼어요. 아마 성령님께서 에스더 9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 9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에스라, 에스더 이름도 비슷해요, 그죠? 헷갈리기 쉽고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에스라와 에스더가 친남매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 에스라 애성이 애신가요? 예, 비슷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비슷한 시대에. 그러나 에스더나 느헤미야보다는 이 에스더가 좀 더 앞선 시대 사람이죠. 같은 비슷한 시대 배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에스더 남매는 아닙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즉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한 70만 명 정도 되리라 추정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아수에로 왕이었어요. 왕비는 유대인 출신의 에스더였고, 그 당시 페르시아의 2인자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굉장히 괴롭혔던 악한 민족이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주변 민족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악랄한 민족입니다. 이 하만, 즉 아말렉 자손의 후손인 하만, 나라 2인자죠. 이 하만이 행차할 때 사람들은 마치 우상에게 절하듯이 그렇게 하만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절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분노했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줄 알고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 70만 명을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모조리 다 죽이기로, 멸절시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13일에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기로 날을 정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들을 다 탈취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를 꾸며서 전국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르드게, 제일 미운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은 자기 집에다가 25m 되는 높은 사형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여야 되겠다 작정을 하게 됩니다. 유대 민족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자 왕후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 등 유대인들은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완전 금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된 아수에로 왕은 처음 조서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기로 했던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 아말렉 후손들을 오히려 멸절시키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뻔했던 유대민족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적이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에스더 9장은 12월 13일이 되자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대적들을 몰살시켰던, 즉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재미나 흥미를 주려고 한 게 아니지요. 물론 에스더서는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렇죠? 연극이나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큼 감동적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기록하신 것은 재미나 흥미를 위한 것이 아니고 감동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식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뻔했는데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해방된 그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전시킨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달을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이 왕의 어명은 두 가지였어요. 처음에는 하만이 조작해서 내린 왕의 어명이었어요. 12월 13일 날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멸절시키고 그의 재산을 다 탈취하라는 어명이 먼저 내렸어요. 어명이란 말은 왕의 명령이라는 뜻이죠. 어명을 내렸어요. 그러자 이제 나중에 다시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리죠. 다시 어명을 내려서 이제 똑같은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멸절시켜라.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하라. 완전히 바뀐 역전된 조서를 전국에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상황이 역전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함께 사흘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금식기도가 상황을 역전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흘 동안 완전 금식했던 그 기도,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기도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술수를 깨닫게 된 아하수에르 왕이 이제 새로운 조서를 전국에 내리게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형틀에 하만을 달아서 처형하게 됩니다. 유대인 남녀노소를 몰살시키려 했던 그날에 오히려 아말렉 족속이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한 기도, 애타는 기도,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절망, 어떤 슬픔,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더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병이 낫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고 필요한 것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좌절하지 말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예,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슬플 때, 두려울 때, 낙심될 때, 절망적일 때 우리는 오직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면 주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두 번째 비결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 고통을 나누고 두려움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 2절 시작.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여기까지. 예, 이 얘기는 계속해서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끼리 지역별로 모였다니, 모여서 끔찍한 고통, 그 두려움, 그 슬픔을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함께 싸웠다, 이런 이야기죠. 네, 절망적인 상황에서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서로 위로해 주었다, 서로 마음을 나누었다,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했다, 서로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깨우시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주님은 성도들이 마음을 나누어야 된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손을 맞잡아야 된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마음을 나누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예, 사랑방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사랑방에 가서 내 힘든 마음을 나누기를 참 어려워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의 절망적인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을 나누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렇죠? 예, 마음이 괴롭죠. 또 나의 고통을 나누는 것은 나누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거나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고통, 내 절망을 나누게 되면 다른 성도들에게 괜히 부담을 주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 단계를 잘 넘겨야 됩니다. 이 두려운 순간을 잘 넘기셔야 돼요. 내 절망과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의 고통과 절망을 나누게 될 때 성령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나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모습을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더 따뜻하게 배려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나누게 되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 행복한 모습도 나눠야 되겠지만은 슬픈 마음들, 고통스러운 마음, 이 절망의 마음도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진실한 나눔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 가정의 힘든 일로 인해서 이번 사랑방이 새로 시작되었을 때 사랑방에 가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나누지? 너무 어려워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방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번 사랑방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사랑방 모임에 갔었느냐, 사랑방 모임에 가서 마음을 잘 나누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대요. 가서 마음을 나누는데 처음에는 자기들의 어려운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결단하고 마음을 나누었더니 이분들이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헤아려 주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확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나누면서 이분들은 우리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더랍니다. 집에 가서 이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이 얘기를 꺼낼까 말까 되게 망설였는데 오늘 우리가 사랑방에서 나누기를 참 잘했다. 우리가 오늘 용기 있게 참 잘 나눴다. 그렇게 부부간에 서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나누셔야 됩니다. 서로 나누셔야 돼요. 힘든 일을 나누셔야 돼. 슬픈 일을 나누셔야 돼. 부끄러운 일을 서로 나누셔야 돼. 답답한 것을 서로 나눠야 됩니다. 나누기만 하면 주님이 귀를 기울이세요. 나누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누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사랑방 식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나누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사랑방 식구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비결 세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6절입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대인들이 12월 13일이 되었을 때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멸절시키려고 했던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오히려 복수했는데, 심판했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끝 하나 되지 않았다. 재산에는 탐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페르시아 왕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주시고 그들의 재산도 빼앗아 올 수 있도록 그런 약탈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아말렉 사람들의 재산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즉 그들은 백성들의, 아말렉 사람들의 재산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고 자신들의 순결함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런 태도는요, 그때로부터 한 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비교가 되죠.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울이 아말렉을 정복한 다음에 탐심에 빠져서 전리품을 횡령하죠. 횡령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오늘 사건은 좀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종종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할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작은 것 하나도 나누고 베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움켜쥐기가 쉽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때로는 거짓말을 해도 법이나 질서를 어겨도 괜찮다고 스스로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적당히 해도 괜찮다고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편안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슬프고 힘들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악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한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과 슬픔의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선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네 번째 비결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날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28절 시작.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제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다 심판하고 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됐는데 첫 번째는 기쁨을 누리라고 하셨어요. 기쁨을 누리라. 잔치를 열고 기쁨을 누리라. 여러분 우리도 기쁜 날이 있으면 잔치를 열지요, 그죠? 결혼식에, 생일에, 무슨 승진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잔치를 열고 맛있는 거 만들어서 같이 먹고 초대하고 선물을 주고 기쁨을 나누는 거죠. 왜요? 함께 기뻐할 때, 함께 감사할 때 기쁨이 더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교회 오실 때 신경 좀 쓰고 옷을 입고 온 분들 계시죠, 그죠? 근데 오셨는데 주변 분들이 아무도 몰라줘요. 그러면 다음 교회 가기 싫다는 마음에 안 드세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집사님 오늘 천사 같으세요. 어떻게 옷을 이렇게 세련되게 입으셨어요? 그런 말 하면 너무 기쁘죠, 그죠? 기쁘죠. 내가 기쁨이 있을 때 누군가가 같이 기뻐해 주면 더 기쁜 거예요, 그죠? 내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같이 감사하면 더 기쁜 거예요. 더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떡을 내기도 하고 고기를 내기도 하고 과일을 내기도 하죠, 그죠? 집사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네요. 같이 기뻐할 때, 같이 감사할 때 더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물이라는 걸 드렸어요. 감사할 때 그 화목제물은요, 그냥 내가 소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바쳤다, 양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바쳤다, 그날 그걸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소 한 마리 먹을 수 있어요? 양 한 마리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밤에 다 먹어야 되니까 사람들 다 불러와서 같이 먹어야 돼. 같이. 그러면 이게 웬 고기냐, 웬 소냐, 웬 양이냐 그러면 누구 집에 이런 감사한 기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린 거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러고 같이 먹으면서 기쁨을 나누고, 그죠? 기쁨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감사가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너희는 기쁨을 나누어야 된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가 넘칠 때 감사를 사람들과 나누어야 된다. 그럴 때 너희는 더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은요, 그것을 계속해서 기념해야 된다. 기념해야 된다. 그죠? 28절 끝에 해마다 매년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라. 12월 13일을 불임절로 지켜라. 불임절로 지켜라. 왜요? 왜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왜 해마다 매년 그 후손들이 기념하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뒤에 가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기적,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해라. 그러면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기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면 그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곳에 다시 기적이 임하고 다시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왜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거의 성경에 나와도 괜찮을 만한 말이 있어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갔다 올 때 마음이 다르다. 힘들 때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평생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입을 싹 닦아버려요. 잊어버려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웠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났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항상 처음이에요. 주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맨날 살려주세요. 항상 처음이에요. 한 번도 기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처럼. 예. 왜요? 다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념하셔야 돼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할 때 그게 기억과 기념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고 그 기적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어느 권사님 댁에 갔더니 이 집은 매주 목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뭐 그렇구나 했어요. 근데 아들과 딸이 결혼해서 다 나갔는데 아들과 딸이 결혼해서 가서 결혼 생활하며 살면서도 거기 가서도 목요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그죠? 아니, 수요일도 있는데 월요일도 있는데 화요일도 있는데 왜 또 목요일날 예배를 드릴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또 아이들은 왜 결혼하고 나가서도 계속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 아들이 어릴 때 난치병에 걸렸대요. 병이 생겼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안 낫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방법이 생길 텐데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프고 오랫동안 그 난치병 때문에 학교 생활도 잘 못하고 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구역 모임이 있죠, 그죠? 그래서 구역 모임, 구역 식구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기도하게 되고 여전도회에서 기도원 가면 같이 가서 또 온 교회 같이 기도하게 되고 특별 새벽 기도회라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게 되고 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정별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왜 나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나았다는 거예요.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족은 물론 사랑방 식구들까지 구역 식구들까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이 권사님은 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들 고쳐주셨구나.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매일 가정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절대로 빠지지 않는 날이 있대요. 그게 목요일인 거예요. 목요일.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마다 항상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그날이 바로 병원에 가서 나았다고 확인받은 날인 거예요. 예. 병원에 가서 다 나았다고 자기들 고친 것도 아닌데 뭐 원인은 모르겠는데 일단 다 나았다고 병원에 가서 확인받은 그날 너무 기뻤던 그날 예. 그날을 기억하면서 목요일마다 이 집은 가정 예배 드리고 그 아들과 딸 결혼해서 나가서도 목요일마다 그 집은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목요일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앞으로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기억하고 기념할 때 그 은혜가 다시 임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기념할 때 다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님은 너희가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 날을 기념해라. 기념해라. 왜요? 기억하고 기념할 때 다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할 때 다시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상황을 역전시키는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역전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야 된답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려면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마음을 나누셔야 됩니다. 슬픔을 나누세요. 부끄러운 걸 나누세요. 고통스러운 걸 나누세요. 절망을 나누세요. 수치스러운 거 다 나누세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더 잘 배려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말씀이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상황을 역전시키는 네 번째 비결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기념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기억이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그 기념을 통해서 다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시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